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 되었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또 율법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했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룰 만한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하므로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죄의 권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21절을 봅시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자,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구별을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구별을 하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즉 율법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층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이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취한 의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이것을 25절과 26절에서 굉장히 25절, 26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잘 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맞춰서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역사하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23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영광 중에 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것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됐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냐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량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값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량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조치고 값없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조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누구에게 적용됩니다. 적용됩니까? 자,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신구약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이 바로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것은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패스오브,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서 유월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이 유월절 제도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할 때 과연 이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 드러났지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러시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이 속량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길이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그것을 기념함으로, 그것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즉 믿음으로. 곧 이때, 그리고 나서는 지금 현재는 곧 이때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이 의로움에 누구를 동참하게 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의를 드러내세요. 자,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간과하시던 세월, 즉 패스오버 하시던 세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안에 전체가 무엇에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것이고, 이것의 안에서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패스오버는, 유월절은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으로 말씀에 기록하여서 이것을 규례와 절기와 법도로 인하여 지키도록 말씀하셨고,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라보게 한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인내하심으로 이 의를 드러내셨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의로움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인내하심과 동참하게 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무엇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누구의 의를 힘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속사라 그래요. 은혜의 역사, 구속사라 그래요. 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신구약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 동일해요. 믿음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과 신약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약이 율법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특권과 권리로 사용하는 거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왜 은혜이고 유대인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사도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또한 로마에 있는 교회의 분열과 로마 교회에 있는 잘못된 신앙 사상에 대해서 고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되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특권이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 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을 봅시다. 첫 번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까? 예, 이것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의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누구의 의도 아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는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요. 이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고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선언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를 세분화하면 의인의 교리,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힘쓸 성결의 교리, 성도가 받을 영화의 교리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의와 성결과 영화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부분입니다. 자, 다시 의인의 교리는 이신 의인의 교리를 가능히 하는 기초 교리의 기초와 교리의 구약적 배경, 의인의 결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이제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의에 대한 것이고 다음 시간 말씀은 사람들이 이 의를 믿음으로 얻음이에요.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며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누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이 없음도 확인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의 길은 어떤 차별도 없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에요. 배경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 없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 나라 백성으로서 기본적 요구에 이를 수 없도록 타락하였고 무능해졌어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에요. 이러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속량하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죄 없이 오게 하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케 하사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속량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구원의 은혜를 잘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충족이 돼요. 이것이 서로 충돌되지 않아요. 충돌되지 않아요. 이것이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충돌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충돌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인간의 죄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지하신 예수의 보혈을 흘리게 하사 당신과 원수였던 인간과 회화하는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의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히 승리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요. 우리의 의였으면 벌써 넘어졌죠. 벌써 실패했죠. 벌써 포기했죠. 벌써 가망 없음을 알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의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요.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공의, 율법과 사랑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어떻게 충돌될 수 있는가요? 자, 25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속량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이 우리를 어디에 동참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지만 이것을 인간편에서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되고 장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뭐뭐가 되는 길이야. 조건이 붙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공로들이 쌓여야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조련하는데 더 좋을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단계를 거쳐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기까지만이 족합니다. 나는 여기가 족한 줄 압니다. 나는 여기가 족한 줄 압니다. 나는 자식들이 대학 가는 것이 족한 줄 압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족한 줄 압니다. 우리가 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각자 자기의 지점에까지만 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것에 그 자기의 동기의 의의를 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장막 속에 동떨어진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니까 뭣도 동시에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라져요. 이 속량함이 사라지고
값없는 은혜가 사라져요.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만 있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이 선언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선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 이것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속사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이 각각의 위치에 각각의 상급을 다 걸어놔요. 그리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 공의와, 이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계속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돼?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더 은혜가 많고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기도했던 제목에 대한 은혜가 왜 전혀 없는 거지? 전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주의와 내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하는 자가 된다고요? 빚진 자가 된다고요. 내가 값없이 받은 것 때문에 뭐 어떻다고 난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든 12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든 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든 그건 주인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 안에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청직이에요. 청지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불갑을 이기리로다 하신 거예요. 무엇에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요? 구원하심만 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심만 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거룩해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됨의 증거고 하나님의 능력받음의 증거예요. 여기에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더 좋은 차가 있어야 돼, 더 건강해야 돼, 더 지지를 받아야 돼, 더 많이 사랑받아야 돼, 더 많은 사람이 날 따라야 돼, 더 많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돼.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도 아니고 내가 추구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나와 내 자녀와 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공의와 사랑이 충돌되지 않아요. 항상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요.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죄인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값없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게 하셨더라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야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겸손히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자세가 무너지면 분열하게 됩니다. 이 자세가 리더에게 사라지면 리더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속량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의 자세로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게 하시어 의롭다 선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영화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구속의 신비를 항상 중심에 놓고 전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